1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심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이제 대답을 해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세 비유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열처녀 비유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은 사명에 집중하는 삶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증인, 사랑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것은 이 사명의 삶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깨어 준비하는 삶, 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비유인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은 종들이 각각 어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이제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를 그렇게 해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랜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차례차례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부터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가 주인 앞에 이제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세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차례입니다. 그가 이제 주인 앞에 나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세요, 내가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마 이 2 종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잘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차례입니다. 그가 이제 주인 앞에 나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나한테 주었던 1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 고이 땅에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삶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래요. 6,0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일당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6,000일. 대충 해보니까 한 16년, 17년 정도의 시간.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32년이나 34년.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년을 일해야 그걸 벌 수 있는 거예요? 80년 이상을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각각 감당할 만한 알맞은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 종들에게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은 양, 각각 재능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의 의미를 어떤 경제적인 의미로 몇 년을 벌어야 하는 그런 돈, 그런 가치, 그거라는 개념보다는 사명으로 우리가 이 달란트를 보아야 하고, 또 복음 아니면 재능 아니면 은사 등등의 의미로 이 달란트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많아요. 아니, 많다는 것도 사실은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주인이 그 달란트를 각각 재능대로 주고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주인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난 주인의 의도는 뭘까? 그냥 떠났다가 와도 되잖아요?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주고 떠난 주인의 목적은 뭘까? 주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뭘까? 그리고 타국에 갔다가 바로 오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온 이유는 뭘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 주인이 없는 동안 충성해야 된다. 주인이 있을 때도 충성했고 해야 하지만 주인이 오랜 시간 비워두고 없을 때에도 종들은 충성해야 된다. 충성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분한 시간, 충분한 기회를 주신 분에 대한 최선의 응답의 삶입니다. 충성은 뭘까? 한번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충성은 뭘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어진 시간에 맡겨진 일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어진 시간에 맡겨진 일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정성을 다하는 것,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견마지로입니다. 견마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견마지로입니다. 개견자 말 맞자거든요.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서 이르는 말이에요.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노력. 우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충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충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2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충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자,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 이 2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종하고 여러분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달란트를 더 받고 덜 받았고 그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평소에 이 사람, 이 세 종을 평소에도 차별해 왔는데 그 차별이 이제 달란트를 맡긴 거에서 드러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에 종으로 얼마나 더 오래 있었느냐에 따라서 너 오래 있었어? 그럼 5달란트. 너 중간이야? 그래 그럼 2달란트. 너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1달란트. 그렇게 한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집에서 종으로 있는 동안 어떤 성과를 얼마큼 냈는가? 자, 봅시다. 해서 성과를 많이 냈구만. 5달란트. 얼마 안 냈어? 2달란트. 하나도 안 했네? 1달란트. 이렇게 맡긴 걸까요? 다른 점이 그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가장 다른 점, 가장 큰 차이는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왜 그 달란트를 자기들에게 맡기고 갔는지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자, 그 2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달란트 받았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갔어요. 2번째는 그것으로 뭘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3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어떻게 됐어요? 장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남겼어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습니다. 이 2 종은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이렇게 맡길 때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나? 그런데 이런 말 저런 말 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맡겼지. 이거 내가 맡기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말이야 먹는 거 안 먹고 입는 거 안 입고 이렇게 해서 모은 건데 내가 타국에 갔다 올 동안 이거 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알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것밖에.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밖에. 그런데 이 2 종은 왜 자기들에게 이 엄청난 달란트를 맡겼는지를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았고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죠. 뭘 맡겨도 되니까 이런 종들에게는 뭘 맡겨도 안심이니까. 이 두 종이 주인으로부터 들은 말이 뭐예요?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어떡하라고?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왜 달란트를 자기에게 맡기고 갔는지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18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갔어요? 안 갔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 받고서 갔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 받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다 갔어. 이 세 사람, 세 종. 근데 가긴 갔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방향이 달랐어. 방향이. 가는 방향이 달랐어요. 두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이 한 사람은 뭐 하러 간 거예요? 뭐 하러 갔어요? 땅 파러 갔어. 땅 파러. 하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사를 했어요. 가서. 근데 이 한 사람은 뭐 했어요? 하긴 했어. 뭘 했어요? 땅을 팠어요. 주인의 기대에 어긋난 방향으로, 주인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주인을 잘 섬기긴 섬겨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주인을 잘못 알고 섬겼습니다. 24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어떻게 했다고?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거라고 나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다른 방향, 어긋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들은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변함없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을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왜 나 같은 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충성을 하지. 알아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삶의 방향도 다른 곳을 향하게 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곳에서 자꾸 어떻게 돼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당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자. 힘써 하나님을 좀 알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좀 하나님을 좀 알자.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선포되는 말씀, 설교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고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야 충성할 수가 있어요. 충성하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누가 충성하는 사람인가? 충성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되는데 누가 충성을 하는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면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 네. 자,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시간을 너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시간을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배 더 줄게. 2달란트 받은 사람 너는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시간을 2배로 더 줄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 다른 두 종보다 너는 1달란트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보다 5분의 1, 2분의 1 시간을 줄게. 짧게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요? 주어진 시간. 정확하게 몇 시간, 며칠은 계산할 수 없지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때부터 돌아오는 때까지 세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기회는 똑같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과 한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주인이 맡기고 떠난 때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두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장사했어요. 이 말은 세월을 아낀 거예요. 아마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상상을 해보건데, 주인이 지금 돌아온 시점보다 더 늦게 돌아왔으면 그 더 늦게 돌아온 시간만큼 이 두 사람은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억지 상상은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주인이 지금 돌아온 시간보다 짧았어요. 더 짧게 빨리 돌아왔어. 짧으면 짧은 대로, 더 길면 긴 대로 그 시간을 이 두 사람은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잘 썼을 거예요. 그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에게는 주인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 오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잘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달란트 아까 가서 뭐 했어요? 땅을 팠어요. 거기다가 달란트를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만약에 돌아온 시점보다 조금 늦게 왔어.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올 때쯤 됐는데 안 오시네? 그래서 그 땅에 묻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했을까? 상상을 해보건데 주인이 빨리 돌아왔든 더 늦게 돌아왔든 이 사람은, 이 종은 그냥 그 땅에 묻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럼 뭐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사람은 장사하느라 했지만 이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그럼 주인이 올 때까지 뭘 했을까?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으로 볼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볼 때에 다른 건 몰라도 분명 그 시간 선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시간을 아껴서, 그 세월을 아껴서 잘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셨음은 물론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충성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시간, 그 기회 잘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시간이 빨리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맡기신 달란트를
그 사명을, 그 기회를, 그 은사를, 복음을 그냥 고이 간직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은사, 복음 받은 것으로 기뻐만 하고 그 주신 것에만 감사만 하고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잘 사용하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인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맡긴 달란트 충성을 다하여 선용함으로 천국의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